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 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질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을 보니까 예수님 역시 대답을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제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또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가벼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많이 분석하고 나누고 그것을 서로에게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계명으로 서로 나누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두개인들 가운데도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크냐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 계명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온갖 많은 율법을 주셨고 온갖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이것저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배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또 아는 만큼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적인 행위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잘 빗대어 보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내가 연인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마치 연인들이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마치 남녀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음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이 감기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지쳐있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고 말하지만 입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붕어처럼 껌뻑껌뻑 하기만 하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증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할 때는 나의 이 모든 지성을 정말로 주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위에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맹신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그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 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머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지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믿고 보니까 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지성을 통틀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지성을 통하여 주님을 기꺼이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강수사님도 그렇겠지만 신혼부부를 바라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 집에는 깨가 쏟아지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두 사람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도 지나만 가도 저 두 사람은 참 사랑이 흘러가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내 모습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원래
피부가 예뻐지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피부가 예뻐지죠. 내가 온몸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한 번씩 우리 특송을 할 때든지 찬송을 할 때 유심히 이렇게 많이 쳐다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대부분 한두 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송 안 해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막 찬송하시는 그분, 노래를 잘하거나 율동이 예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미숙하게 보이고 때로는 틀려도요, 그분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틀리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SFC 그 배지를 보면, 이 배지에 보면 이 하트를 이렇게 손에 얹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어놓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헌신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이 SFC 배지에 보면 이렇게 하트와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능동적이고 예배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예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 그 다음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합니까?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는 너의 이웃, 그리고 너의 자신이겠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 잘 아는 하나의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태반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 다 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돕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질문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의하면 내 이웃이라 말 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원수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포는 누구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원수, 동포를 하나님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동포고 저 사람은 원수고 저 사람은 이웃이고 내가 판단해서 나누었지만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웃은 나의 혈육, 유대인들은 이웃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아예 정해놓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동포요, 나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도움받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자체가 우리의 이웃이 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내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마치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그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말했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저 원수,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어 놓는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원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저 사람 이 사람 판단을 하기도 쉽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함을 통하여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할 뿐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너무 계산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처럼 당신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기브 테이크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줬으면 사랑을 주고, 내게 미움을 줬으면 미움을 주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 자는 교회 공동체의 사실은 일원이 될 수가 없지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전부를 내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의 배우자, 정말로 지금도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막 눈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데는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지? 어떻게 뭐가 지금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괜히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그 사랑의 결정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보다 결혼을 하고 깊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더 깊이 사실은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 말 때나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요. 그 사람의 속에 겉에 다 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우리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말씀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그 마음을 알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이미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그러면 형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정말로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며 나오라는 이 말이지,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럼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 번제 안 드려도 되겠네, 다 필요 없네, 마음만 주님 받으시죠.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몸이 안 따라갑니까? 마음이 가면 몸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형식은 아주 주님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도 안 합니다. 왜 말도 안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릇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 없는데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담아요? 다 쏟아져 버리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과 형식과 내용이 하나로 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고 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처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